번째 강사님은요, 미국에서 3대 교회. 이야, 이렇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참. 하여튼 내가 아직까지 안 가봤지만 대단한 목회를 하셔서 최고의 또 여러분 신학 공부도 하시고 외국어 대학 나오셨다니까. 여러분들 외국어 대학 외도 몰라요. 외국어 대학 나오시고 총신대 하시고 미국에 가서 칼빈도 하시고 소총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최고의 교회를 이루신 우리 손원배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조나단 목사님 무서워서 30분 안에 끝낼게요.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뭐 정광 목사님처럼 해야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성령 세례가 답이다. 다시 한번요. 성령 세례가 답이다.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정광 목사님께 배웠어요. 성령 세례가 답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정광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들으셨는데 어제 전광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광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서요. 누구 속에서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바로 그 사람 속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들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무엇을 믿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광훈 목사님 통하여 전파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요.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그 능력에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 집회 끝나기 전에요. 다 받으셔야 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아세요? 정말 느끼고 계세요? 깨닫고 계시냐고요? 이 심각성을 아시냐고요? 아시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계세요?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지낼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목회하면서 유럽 교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부지기수의 교회들이요. 디어 때는 할머니 몇 분 앉아서 그 좋은 예배당, 그 좋은 성전들 다 텅비었어요. 젊은이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중병이요. 한국 교회도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 뉴스 보니까요. 미국에서요. 교회의 절반 이상이
동합주교회 하면 그래도 든든한 교단이잖아요. 동합주교회 절반 이상의 교회 주일학교가 없대요. 충격적이 아닌가요? 충격입니다. 청소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있는 시간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으로 해요. 게임으로 해요. 영화로 해요.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음란한 문화들로요. 다 뺏어가고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것은요, 중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과거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광 목사님 같이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같이 자랐는데, 과거에 여기 부흥사님들 모이셨지만 과거에 부흥사님들 모였을 때는 미어 터졌어요. 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김충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최복기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이 목사님들 집회하시면 사방 일대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내 교회, 남의 교회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교단 초월해서 다 같이 함께 모였어요. 정말 미어 터지도록 모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안 와요. 자기 교회 부흥성회 하는데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안 와요. 저도 미국에서 많이 해봐서 압니다. 주일 예배 출석 숫자보다 더 안 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은 되고 왜 우리는 지금 안 될까요? 뭐가 차이예요? 신학 공부를 덜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신현균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더 높아요. 학벌이 여러분들 더 높다니까요. 여러분들 수준이 더 높다니까요. 그분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답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답이다. 다시 한번요, 성령 세례가 답이다. 성령 세례가 답이다. 한번 두 손 들고요, 성령 세례가 답이다.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 넣으세요. 성령 세례가 답입니다. 성령 세례가 답이에요. 이런요, 교회 현실 가운데 그래도 미어터지게 모이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 지난번에 코로나 변이종 가운데 오미크론이 진짜 한창일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 시작했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주제로 오살리 대성전이 그냥 꽉 차고 미어 터졌어요. 거기에 집회 참여했다 저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두 번째 걸린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걸렸더라고요. 목숨 걸고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정말 광화문에 모일 때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씩 함께 모이는요. 왜 그렇게 미어 터질까요? 집회할 때마다 강단이 꽉 차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차고 넘칠까요? 답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못한 게 뭐 있어요? 정광 목사님 초등학교 꼴찌예요. 중학교 꼴찌, 대한신학교 야간 나왔습니다. 정광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왜 근데 정광 목사님 모임에 말씀을 선포하면 왜 그렇게 미어 터지고요? 왜 우리가 하면 100명도 아니고요, 30명도 아니고 10명이야. 그거 노인분들만요. 왜 그럴까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답입니다. 성령 세례가 답이에요.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입니다. 1969년도에 신성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강렬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만났어요, 같이. 정광 목사님에 비교하면 저는요, 같은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날라리예요. 저도 우습게 보면 되지 않지만요. 저도 기도원 가는 걸 밥 먹듯이 하고요. 처리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들 했던 그런 시절이지만은요. 정광 목사님에게 비교하니까. 정광 목사님은 성령 세례에 꽂힌 분입니다. 그냥 세상 말로 성령 세례에 미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 잘 몰라요. 말씀하시면서도요, 그랬나 보다 정도로요. 아닙니다. 정광 목사님이에요.
성령 세례 목숨 건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으니까요. 자기가 그것을 강렬하게 받으니까. 성령 세례가 얼마나 교회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것인지를 자신이 뼛속같이 느끼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성령 세례에 있으니까요. 성령 세례를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선포했지만은 한국교회는 침묵했어요.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성도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화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집회하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하죠. 왜 우리는 안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들이 상실되었어요. 찬양의 기쁨들이 없어요. 예배가 정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인지, 인간들만이 모인 껍질투성이, 아무 빈 쭉정이,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죽은 교회인지, 정말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를 넘어서서요. 미지근해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토야 내 칠이라고 하셨다. 라오디게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4대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요. 유럽 교회가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거의 죽었어요. 사망 선고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누가 살려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한국교회가 살고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북한 2,500만 동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끼마다 워크앤 호텔과 계약한 것이 아침이건 저녁이건, 저녁은 더 잘 나오고요. 아침은 덜 나오지만은, 제가 아침 먹지는 않았지만요. 덜 나올 것 같아요. 모두 10만 원씩. 여러분들 매 한 끼마다 1억씩.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광 목사님은 아깝지 않게 왜 여러분들에게 땀 흘려서 주님께 드린 성도들의 헌금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실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희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집회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냥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수의 진이에요.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용어죠. 야, 뒤에 시퍼런 강물이 흘러요. 깊은 강물이 흐릅니다. 지혜 있는 그런 장군이라면 배수의 진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밀리면 다 죽잖아요. 밀리네 하면요. 다 빠져 죽습니다. 왜 배수의 진을 칠까요? 우리에게 퇴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면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 정말 생사결단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집회가 바로 배수의 진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야, 주님, 내게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나도 전광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시원찮게 내가 목회하고 시원찮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시원찮게 살다 내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데려가세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한국교회 죽어가는 병에 대하여 좀 말씀드렸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유럽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미국교회가 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나? 정말 미국교회 그 좋은 예배당들, 성전들이 지금 다 통통 부지기수로 비어가고 있어요. 유럽교회들요. 그 좋은 그런 예배당들이 전부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서커스장, 연습장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죽었을까?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 왜 죽어가고 있을까?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물세례입니다. 중생.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세례를 받죠. 그것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게 같아요, 틀려요? 치명적인 일. 신학자들의 거의 100이면 99. 내가 복음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면, 그래서 물세례를 주죠. 그러면 성령 세례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만 목사님 많이 설교하셨고요. 저도 또 정교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진 않지만요. 치명적인 일. 정말 치명적인,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요, 미국 교회를요, 한국 교회까지. 한국 교회가 망하면 전 세계 교회가 망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른 것이에요. 제가 강의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가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입니다.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 바로 몇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계속 9절 올려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4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셨어요? 불신자들에게 하셨어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들에게 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이들이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인가요? 아니요, 사도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냥요 평범한 그런 직분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3년 반을 배운 사도들이에요. 이들이 유명한 겁니다. 이들은 이미 물세례 지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중생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3년 공부하면 바로 목회도 될까요? 아니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뭔가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나 목산수, 노예수, 목산수 받았어.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부흥에 인도하고, 그게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어제도 정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들은요, 물세례 받으면 더 이상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들이 무시하고 얘기하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이미 물세례 지나간, 이미 중생한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8절입니다. 8절. 바로 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5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무엇을 받나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입니다. 권능을 받아요. 말씀의 권능을 받아요. 사도 바울처럼요, 전광 목사님처럼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왜 과거의 봉사님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병들이 그렇게 덜컥덜컥 났는데, 심지어는 맹인이 눈을 떴는데, 왜 오늘날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귀신들이 쫓겨가지 않을까? 나는 신학도 공부 더 많이 했는데, 왜 무엇이 문제일까? 답은 성령 세례라는 얘기예요.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요. 8절 계속 보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겁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요. 중생도 성령으로 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맞아요. 지만은요,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권능을 받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설교를 와요. 이것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이 지상명령하면, 기상명령, 뭐가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하면 어디 바로 생각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가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그렇지만 이 지상명령보다 더 높은 지상명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더 높은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6절 한번, 16절입니다. 11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여기에서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요. 갈릴리에서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8절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최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이것이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란 얘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너희가 이제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능력 있는 증인이 되리라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지상명령보다 더 중요한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성령 세례 받으란 얘기예요.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능력 받으란 얘기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돼요. 반드시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은요 즉시 총살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정말 야전군처럼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한복판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이번 집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낼 것이라고요. 우리 북한 동포 살려낼 것이라고요. 세계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실 분들 다 수선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주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영어 잘할까요? 10년요, 30년 살면 영어 잘할까요? 잘하는 분들 대중에 조금 있겠죠.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 느는 게 아니라 배짱만 늘어요. 그래서 미국인 봐도 개의치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네 문제고. 그쵸?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들이 미국 마켓에 가가지고 다 닭다리 다 사갖고 와요. 다 사는 거, 돈 내는 거 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니들 문제고요. 나는, 그냥 그쵸. 배짱만 늘어요. 제가 목사 또 몇십 년 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는 게 아니라 배짱만 늘더라고요. 여러분 봉사하시고요. 목회하시고요. 배짱만 는 실력이 없으면요. 실력 없는 목사들 되면 안 돼요. 귀신이 안 쫓아가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성도들이 알아봐요. 성도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실력 없는, 능력 없는. 답은 뭐예요?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집회 승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의 진은 치셔야 됩니다.
야, 이번에 그냥 사생 결단을 내는 겁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지금 죽어가요. 아버지가 더 잘 아시죠? 좀, 이 교회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배쇄진을 칩니다. 사생 결단합니다. 야, 내게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로 합니다. 어제도 했던 것처럼 먼저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성령 무시하면서 내가 목회했습니다. 내가 성령 무시하면서 내가 설교했습니다. 내가 성령 무시하면서 내가 무슨 배짱만 늘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성령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성령세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세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광 목사님처럼 내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